많이 봤던 그림이 화면에 떠 있죠. 저희가 사명 시리즈,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 핵심 가치 시리즈를 저희가 작년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중간에 추수감사절도 있고 대강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또 2026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주신 목표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사명 핵심 시리즈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명 시리즈 설교는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전에 예배를 하다가 저희가 그만뒀었는데 다시 이어서 앞으로 몇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 있는 건 기억하시죠? 네. 혹시 사명 선언문을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뒤에? 네. 지난주까지 목표 설교가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보겠다 싶었는데 더 긴 걸 물어보니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 이 사명 선언문은 저희 새빛사랑교회가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핵심 가치들을 추구하는, 살아내는 교회로 저희는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과 진리와 예배와 선한 영향력과 제자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내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 가운데 더 큰 부흥도 주실 것이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사명 선언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저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켜나가야 될 가치와 또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이 사명 선언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 오셨을 때 이 사명 선언문을 보면 이 교회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구나, 방향성이 이렇게 되구나 단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명 선언문을 갖고 또 저희가 그렇게 이 사명 선언문에 입각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 가을쯤에 성령과 진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고 예배에 관해서도 한 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에 관한 설교를 좀 더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예배가 저희 신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예배에 관해서는 좀 더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짧은 한 절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7장 15절에 나오고 있었죠. 15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땅에 아주 그냥 철퍼덕 엎드리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 거기에 파생해서 경배하다, 또 땅에 묻고 절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모습이 지금 7장 15절의 모습인 거죠.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또 무엇을 갖추고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도 또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의 내용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기드온이 모았어요. 전쟁할 사람 모이세요 했더니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당시에 뭐 뛰어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흔히 얘기하는 백병전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의 머리 숫자가 그 군대의 군사력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3만 명과 13만 명이 전쟁을 하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기드온에게 주셨습니까? 전쟁하기에 부적합한, 준비가 덜 된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했더니 몇 명이 떠나갔나요? 3만 2천 명 중에서 3만 1,700명이 떠나갔습니다. 몇 명 남아있어요? 300명 남아있어요.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오늘 여기서 죽었구나. 나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그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기드온. 원래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겁쟁이였죠. 타작 마당에서 타작도 못하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놓고 전쟁을 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 2절의 말씀인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알지도 못하는 한 친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 네가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당신을 승리하게 하신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의 마음은 참 감격과 감동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예배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시겠습니까? 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살릴 거야 라고 하시는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이 경배하며라는 단어 앞에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지금 기드온 마음에는 엄청나게 샘솟아나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 부흥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예배가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뛰어난 찬양팀이 없어서,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사운드가 없어서, 아니면 우리의 눈을 정말 화려하게 하는 그런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죽은 이유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세상에 찌들리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겨보겠노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무슨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없이 예배에 나오면 당연히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참 전에 책이긴 한데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자극적인데 그 책에서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예배를 이루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를 뭐라고 썼냐면 감탄이라고 썼습니다. 토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한데 감탄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배는 감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극대화되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동과 감격과 감탄이 샘솟아나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감탄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십니까? 이런 나도 승리하게 해 주십니까? 제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과 감동들이 모여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극대화된 감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위로와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찾고 깨닫고 경험해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엿새 동안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당연히 주일의 예배는 기다려질 수밖에 없고, 주일의 예배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감탄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그렇게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감격과 감탄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과 정반대로 혹시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엿새 동안 하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속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뭔가 내 일이 좀 잘 풀리고 잘 되었을 때 그냥 내가 그나마 이렇게까지 이민생활을 해왔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들이 있으니 이 정도 되는 거지라고 혼자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감탄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드온이 감탄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예배자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요 예배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함을 느끼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심을 느끼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감격의 예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책을 보면 영국의 다른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예배는 초월적 경이이다. 예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경이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초월적인 경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가 감격이고 감동이고 그것보다 더 큰 경이라고 하는데 이 초월적 경이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냥 박유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가끔가다 설교를 잘 전해서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고 내가 정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초월적 경이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거는 초월적 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동적인 설교를 한 편 들으신 거죠. 초월적인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월적인 경이죠.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이 초월적인 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월적인 경의의 모습 성경 안에 여러 곳 나와 있지만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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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 갔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처하고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잘 다스렸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타락하고 결국에는 나병을 얻어서 죽게 되는 비참한 인물이죠. 우시야 왕이라고 하면 처음에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불쌍하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왕을 만나서 나라가 잘 되다가 갑자기 점점 더 쇠퇴해지는 이 상황,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주님의 성전에 나아갔는데 주님이 그곳에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성전 안에 가득한 그 환상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저를 떨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은 저를 위해서,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이사야가 그렇게 목도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느껴지기를, 그 임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 주님의 임재,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면 이사야가 여기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만큼이나 힘든 시대 아닙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부패해지고 타락해져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일반 성도들을 넘어서 목회자들까지도 동성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진리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뉴스만 보면 이 강대국 미국도 곳곳에서 강대국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거룩하심, 이 거룩한 성전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이것이 초월적인 경의를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목사가 된다라고 손을 들었고 그것이 어머님의 강요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국민학교 때까지는 장래 희망에 늘 목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 정도 돼 보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만만치가 않구나. 참 어렵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도 예배 드려야 되죠. 그때는 주일 저녁 밤 예배도 있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심지어 새벽 예배가 매일 있는데 4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제가 깨닫고 중학교 때부터는 장래 희망에 목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기자를 썼습니다. 기자.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이게 덕업일치라고 하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마음껏 보는데 공짜로 보면서 그 스포츠 내용만 글로 적어주면 돈을 버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내내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하면서 그곳에 가서 나는 기자가 되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방법으로 저를 지금 이 자리에 기자가 아니라 목사로 다시 세우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참 감사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게 내가 못할 것 같던 그 예배, 그래서 목사라는 그 직업을 제 장래 희망에서 지웠던 그 예배가 지금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힘이 되고 또 가장 즐거운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설교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혹시 예배 가운데, 예배 준비하는 가운데 뭐 부족한 건 없는지 계속 돌아보는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설교에 죽 써도요,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후에 계속해서 빨리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오늘 예배를 빨리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초월적 경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초월적 경의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경험하고 싶다면 엿새 동안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동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예배는 더 뜨거운 예배, 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초월적 경의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우리의 엿새 동안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엿새 동안 내가 늘 살아가고 있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나와 동행하여 주셨는지 찾으셔야 되고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마치 출석 도장 찍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요, 내 한 주간 동안 그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초월적 경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나의 엿새 동안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동으로 다음 주일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신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그 예배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초월적 경의를 경험하는 것이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다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끊이지 않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연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기드온이 어떤 알지 못하는 친구의 꿈을 통해서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일어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죽은 아이를 살릴 때 했던 그 단어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굳이 쿰이라고 하는 외치면서 그 아이를 살리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말씀만 해도 그 어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이 외치는 거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무엇을 위한 외침입니까? 정말 이 죽은 소녀가 일어날까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치는 거고요.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이 외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예배 드리고 그의 삶이 외치는 자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300명 그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죽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초월적 경위를 경험한 그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라. 우리 함께 일어나자. 이 전쟁이 우리가 지는 전쟁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다. 우리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자 라고 외치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초월적 경위를 경험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주신 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예배가, 이 예배가 주는 이 감동이, 이 은혜가 우리의 엿새 동안에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고 좌절과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자리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제가 어제 예배 가운데 그 나를 살게 하시는, 나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나십시오. 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예배 이후에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나와 감격과 감동으로, 감탄으로 예배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세상에 나아가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자들, 혹시 주님을 알았더라도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초월적 경의를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이번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 감사를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누군가에게 쿰 일어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서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 경의를 경험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평안과 승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